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전을 찾아 나와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소원들 우리 마음의 깨달음으로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저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주님을 붙잡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가길 소원하오니 요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그 마음들을 품고 나가는 이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5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을 하고 14절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둠을 처치하는 처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재미있게 언어 유희를 썼습니다. 어둠을 처치하는 처치. 처치는 교회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처치는 교회라는 뜻이고 처치하다라는 것은 없애버리다, 조치하다라는 뜻이지요.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고 처치하는 것은 빛입니다.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이지요. 빛이 비추어지는 곳마다 어둠을 처치하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서론에는 8가지고 소위 말하는 팔복이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 직후에 나오는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십니다만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8가지 팔복을 말씀하신 직후에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너희의 그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궁극적인 지음받은 목표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첫째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두 번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을 보면, 또 교회를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고 마치 꺼지듯 말듯 흔들리며 희미해진 불빛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진 않은지,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려서 짜지 않고 소금을 넣어도 싱겁기만 하지는 않은지, 오늘날 일부 소수교회와 소수 목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비난받고 교회가 욕을 먹고 이런저런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종종 터지기도 하고, 심지어 정부가 교회를 제지시켜야 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아무짝에 쓸데없이 버려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살맛나게 하는 소금이 된다면, 오래 놔두면 썩어서 파리가 날리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생선이 썩어져가는 생선 같은 이 세상조차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면 어둡고 캄캄한 이 현실을 밝고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의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 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1절과 2절을 보면,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의미죠. 바로 앞장 4장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그쳐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5장의 첫 절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선망하고 동경하는, 또 존경하는, 또 따르고 우러러보는 대상이 존재하지요. 어릴 적에 초등학생, 중학교, 이렇게 유치원 때는 어떤 사람 유인전기를 읽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어릴 적에 책으로 만나는 위인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살리라. 나도 그런 위인처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을 얘기해보라고 하면, 저는 이 다음에 링컨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명한 위인들이, 저는 이 다음에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 애들한테 누구처럼 되고 싶냐, 너 커서 뭐 되고 싶으냐 물어보면 그런 위인들을 얘기하는 애들은 잘 못 봤습니다. 제가 순수하지 않은 애들만 만나서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니 저희 초등부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주로 연예인, 요새 인플루언서가 하죠.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이런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장래희망이 건물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위에 있다는 농담을 하는데,
참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자주 물어봐 주십시오. 물론 어릴수록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꿈이 바뀌어요. 비전이 바뀌고 장래희망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실 때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존경하고 닮아가고 우리가 선망해야 될 대상, 본받아야 될 완벽한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해서 본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2절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기꺼이 달게 받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것 좀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희생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라 할 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살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을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터놓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자기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또 예수님 따라 죽을 자신도 없습니다. 소심하거든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중에서 예수님처럼 살거나 죽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셨고, 고아와 과부들의 가장이 되어주셨고, 병자들의 의사가 되어주셨으며, 배고픈 자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되어주셨는데, 그렇게 살기도 참 쉽지 않고 어려운데, 그런데 그분처럼 죽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모진 고통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과 환멸 속에서 사랑하고 아끼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사형 틀에 매달려 죽을 자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도전해봅니다.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고 꿈꿔봅니다. 어떤 복음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지금껏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오진 못했지만, 살 수도 없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꿈으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으로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WWJD라는 단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죠.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참 유행해서 티셔츠에 크게 WWJD라고 적혀있고 차에도 보면 적혀있고 그랬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뭘 하실까? 라는 질문이지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을까? 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수없이 되뇌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 죄를 분별하고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분별하고 벗어버리라.
죄를 분별하고 벗어버리는 것, 유혹을 멀리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유혹에 흔들려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죄를 분별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래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 모습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 있는 동안은 믿음이 참 좋습니다. 뜨겁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다들 믿음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그 믿음과 평소의 삶의 행위가 전혀 별개 따로따로라는 것이죠.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주중의 삶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불신자들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구별이 안 가는 것이죠. 적당히 사람 속여가면서 자기 이익 챙기고 어떤 불의를 보아도 적당히 모르는 체 하면서 휘말리지 않으려고 몸살이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나 안 믿는 부모나 똑같을 거 자녀들 대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성적 좀 떨어지면 야 너 PC방 금지, 너 PC방 가지마, 통금 시간 정해주고 핸드폰 반납해, 그러고 용돈 깎아버리고, 학원 과외는 대체 몇 개씩 보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과 똑같이 살면서 다른 게 뭡니까? 가정 예배는 고사하고 집에서 성경 한 장 같이 읽지도 않으면서 우리 애가 식사 기도를 하는지 마는지, 그걸 거르는지 마는지, 거르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의 성적이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성친구한테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 생활, 신앙 상태에 있어서는 체념한 듯 무관심한 부모들이 참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터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동료들 있을 때 뭐 야한 농담 주고받거나 혹은 상사들 놓고 뒤에서 헐뜯고 흉보고 뒷담화하고 이런 말 주고받은 적 단 한 번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성도라 이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리를 벗어나고 유혹의 자리를 멀리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써서 이 말을 붙이고 있지만 그 이름이 무색할 만큼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오히려 거북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거북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에 홀리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홀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홀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홀리한 삶, 말씀과 기도로 홀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건데, 마지막 셋째,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 오늘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어둠 그 자체였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이고 그의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마치 어둠의 자식인 것처럼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회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온갖 열등감이나 비교의 패배주의로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도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그저 적당히 세상 사람들 분위기 따라 묻혀가 살아가는 의뢰한 모습들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주님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가슴을 짚고 다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세 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읽으면 그냥 좀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이 세 가지와 반대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실까요? 모든 착함의 반대편에는 악함이 있습니다. 의로움의 반대에는 불의함이 있습니다. 진실함의 반대편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열매의 반대는 악함과 불의와 거짓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함과 불의와 거짓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일상이 그러합니다. 적당히 사람이 야가야 잘 살 수 있지 라고 말하죠. 불의한 일을 있어도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서름이 세상 가운데 있죠. 악인들이 득세하고 착한 사람은 무시당하고 천대받습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영단을 위해서라면 온갖 겉모습, 거짓과 속임수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붙이기를 지혜롭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죠.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어떤 불의도 불사하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이 나든 피눈물이 나든 상관없이 그저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빛의 열매에 반대되는 이 세 가지 어둠의 열매라고 이름 지어보겠습니다. 이 악함과 불의와 거짓, 이것은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세상에 악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유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사탄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승리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인데, 다시 말씀드린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탄의 악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착함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가 가득해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의로움이죠.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흔들고 현혹하는 사탄의 계계와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의 열매, 사탄의 주는 열매가 악함과 불의와 거짓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심과 공평과 정의 그리고 참 진리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것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을 보고 달을 보십시오. 추석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만 추석 보름달, 한가위 보름달이 얼마나 밝았습니까? 기억하시겠죠? 추석날 보름달이 뜬
그 날과 달이 뜨지 않는 날, 여러분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달은요 원래 그 자체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달이 빛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태양 때문입니다. 태양 빛을 반사해서, 태양이 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서 밝게 반짝반짝 반사해서 빛나는 것이죠. 태양은 그 자체로 발광체이지만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인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밝음과 공평과 정의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반사시켜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내 영혼의 햇빛이니 그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진 못하도록 빛을 발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것 바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럴 수 없지. 그러고 나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비출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먼저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해 비추면, 그렇게 사명을 다하면 우리가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목회자들도 걱정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러다가 한국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 유럽 교회들처럼 팔이 날리고 흔적만 남는 것은 아닐까? 이런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 시선 피해서 자꾸만 안 보이는 곳에서 사라지고 은둔하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초등부 교사들에게는 다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파리에 있는 에펠탑 아시죠? 에펠탑. 프랑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에펠탑인데, 이 에펠탑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년 뒤에 세계 박람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이 1889년에 파리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디자이너, 예술가였던 구스타프 에펠이 디자인해서 만든 당시 최대 철골 구조물이 에펠탑이었습니다. 원래 이 에펠탑은요 1889년으로부터 이제 세계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20년 후에는 완전히 철거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세웠던, 한시적으로 세운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에펠탑을 볼 때마다 파리는 지형이 낮아서 어디에서도 이 에펠탑이 잘 보이니까 이걸 흉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봐도 흉물이, 고철덩어리, 다 쇠로 된 고철덩어리 탑이니까 너무 흉물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 세울 때보다 반대가 많았고요. 난 에펠탑 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에서 밥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간 곳이 에펠탑 아닙니다. 에펠탑 안에서는 에펠탑이 안 보이니까. 파리 시내 어디에서도 에펠탑이 잘 보이는데 에펠탑이 안 보이는 유일한 장소가 에펠탑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파상 같은 경우는 에펠탑 안으로 가서 식사를 하겠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흉물이라고 여겨졌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이제 1909년에 이제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마침 1905년 지나면서 라디오 방송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프랑스 국영 방송에서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라디오 방송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높은 송전탑이 필요합니다. 근데 프랑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이 낮으니까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송전탑을 세우려면 높은 탑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파리시에서 생각하기를 저 탑 위에다가 송전탑을 세우면 되겠다. 그럼 예산도 줄이고, 제일 프랑스의 정중앙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라고 해서, 그래서 증축하고 개축하고 보수해서 지금 에펠탑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없어져야 될 흉물이었는데 존재할 이유가 생기고 역할이 생기니까 지금 여러분 에펠탑을 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프랑스 파리의 관광 명소 랜드마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프랑스 파리 시민은 지금도 에펠탑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고, 그 시가 먹고 사는 관광 수입의 많은 경우를 에펠탑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 교회의 존재 가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열심히 땀 흘리고 힘을 써서 발전할 때는 교회가 그 앞에 선두지휘를 했죠. 교회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지친 고단한 노동자들의 일상의 교회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온갖 서름과 힘듦과 모든 고통들을 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장소였습니다. 또 교회가
교육을 주도하고 교회가 병원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오늘날 교회가 과연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까? 오히려 그 반대는 아닐까? 교회는 사라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에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까? 하나님, 빛의 열매를 맺어 밝음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면서 교회는 없어져야 돼. 에이, 개독교 사라져! 라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되지.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전달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세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어둠을 벗어나고 죄를 벗어나 분별하며 그것을 멀리하고 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송의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격이, 성령님의 인격이,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한 번 더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분별하고 유혹을 피해 승리하게 하시며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하옵소서.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되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시국이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하며 그 일들을 행하며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앞에 나온 6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어가며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다면 오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에 나간 우리의 모습 작은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선악을 분별하며 욕을 피해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분별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로우심과 공평과 정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의로와 절제와 아름다운 성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이 계절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며 아버지가 떳떳하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홀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홀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코로나 시국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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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에 때도 주님은 함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자체로는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기만 하면 산이 동네가 가리우지 못할 수 있는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어둠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음과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속한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이 앞에 나온 기도 제목들 5가지 가지고 지금 한번 한 2, 3분 정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남지 않으시고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빛으로 뜻을 따라 아버지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대대손손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종사하는 생업에 손을 꼭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자 없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마다 주님께서 세임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날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요 빛의 백성입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함께 찬송하며 듣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이곳에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 우리 한번 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나라가 이곳에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생활하며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세상이 거룩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밟히는 저력 있는 건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실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에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건데요,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먼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진리이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뜨겁게 사랑하며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제덕이 겸손한 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기둥에 아버지 진리의 기둥과 터에 아버지 세워진 바른 신앙 고백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성화되고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균형 잡힌 건강하고 건전하고 건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사명이 충분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교회를 붙잡으시고 교회를 부르시는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면 이 교회가 마디는 소금이 아니라 만내는 소금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빛을 회복하며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붕괴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웅회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고, 주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웅회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교회 사람이 세운 교회라면 소망이 없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부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경 이어쓰기를 시작해서 지금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성경 이어쓰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한 장 한 장을 필사할 때마다 주옥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에 새긴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겨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학교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로 무너진 이 교회학교도 주님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장의 회복의 길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남녀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세상 사는 얘기, 힘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교제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남녀전도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하려는 모든 마귀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평교회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약 50년 전에 이 가운데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부평 지역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나가야 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진행되는 성경이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의 말씀을 쓸 뿐만 아니라 마음에 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회학교가 문 닫기 위해 문 닫기 직전인데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아버지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 우리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함께 모이기를 믿으며 날마다 우리 생에 찬송을 받았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집사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교회들이 넘치게 하시고 구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가 있게 하시고 봉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가르는 모든 사단마귀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단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어린 양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험들을 하나님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속한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형통케 하소서. 기도합시다.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시다.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며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계셨던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고통은 비록 작은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 작은 신음소리, 작은 돌풀에 하나님 걸려 넘어져 신음하는 우리 이름으로 우리 은혜 방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채울하시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나 죄는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박사를 말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속죄 위안간의 송아지가 송아지가 나와서 기뻐 뛰어노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치유함과 회복을 얻어서 아버지의 은혜의 동산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의 먹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 속한 직장과 사업이 잘 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란을 벗어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학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앞두고 출산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명목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밭을 피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막의 삶을 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일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고르기든 불기든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인도하셨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마귀의 계계를 물리쳐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교회가 제약을 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또 언론이 또 왜곡하고 부풀려 보도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회가 더욱더 안 좋게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나님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마귀 계계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각종 입소문을 통해서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이 약한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신앙의 순결과 신앙의 정통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타국만리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강제 귀국돼서 발이 묶여 나가지 못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저 북녘에 있는 북한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이 상황, 이 세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할 날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들, 사단마귀의 계계들이 여전히 교회를 무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은 사자가 눈을 삼킬 자를 아버지 찾으며 그렇게 찾아가 물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마귀가 틈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경건으로 아버지 하나님 웃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알고 가라지가 아니라 알고 신앙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시대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빛의 빛과 소금의 변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들이 모두 다 이 위기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을 잃어버린 빛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다버려질 것 같은 빠지는 소금처럼 치부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맛을 내며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의 정통과 순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아버지 각오 앞에서도 아버지 끝내 신앙을 지켰던 우리 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생각하며 오늘도 이 순교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분히 선교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이 묶인 선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주께서 속히 이 발을 눌러주시고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송가 499장입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송하고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송 부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너는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종식되게 하시되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또 보급되어서 이 바이러스를 정복하고도 남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위기를 만난 자들, 그래서 힘들어 못 살겠다, 어렵다, 심지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져서 스스로 자해하거나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는 뉴스들을 최근 며칠 동안 접했는데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힘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속히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안보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셔 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공황이라고 하죠. 세계 경제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음란 문화 부정부패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정치인들, 유정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불이 꺼지고 음악이 나오면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시간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부르시고 우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달라진 세상이지만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 잠식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처럼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전처럼 되돌아갈 수 없는 일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전처럼
북한의 위협, 위협으로부터 아버지 여러 가지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경제를 속히 회복시켜주시며 온갖 음란 문화, 타락한 문화, 부정배 아버지 비리 척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마서가 나눠져 있고 남과 나눠져 있고 이념과 이념이 내리고 세대와 세대가 갈등하는 이 모든 현실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상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세계와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의 영광을 받으며 진리를 하나님의 이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시간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